예, 새해가 한 달 지나고 또 지난주는 구정새해를 지나고 이제 일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보통 새해가 되면 계획을 세웁니다. 1년 계획을. 저도 작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착하게 살자.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잘 나누고 베풀자. 세 번째 성령 충만하자. 네 번째는 하루에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살았습니다. 올해는 다르게 아주 단순하게 세 가지. 첫 번째는 성경을 많이 읽자. 두 번째는 기도를 많이 하자. 그리고 시간 안 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찬송가를 많이 부르자. 이건데 잘 실천이 안 되니 찬송가 부르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두 가지는 되는데 목표를 잘 이루려면 계속적으로 이 목표를 봐야 됩니다. 보면서 내가 잘 목표를 이루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죠.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예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성경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보통 산에서 말씀을 증거했다고 산상보훈, 산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이 복에 대해서, 이 하나님 나라는 복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새해 인사할 때 다들 이제 자녀들이 세배하지 않습니까? 보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합니다. 또 건강하시라고. 그러면 다 용돈 주시죠. 예. 애들은 한몫 챙기는 날입니다. 우리 애들도 많이 받았는데, 그 복하고 다른 복입니다. 성경의 복은 다릅니다. 특이합니다. 우리는 이런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복에 대해서 세상과 다른 복을 말합니다. 보통 애통하고 슬픈 일이 당하면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애통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애통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슬픔, 개인적인 슬픔도 나타내고 공동체적인 슬픔도 나타낸다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애통할 때 울기도 하고 삼배옷을 입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면서 애통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애통하는 것이 복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성경의 복은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세상이 맛볼 수 없는 복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이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애통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책 자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애통에 대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사라가 아기 못 놓으니까 사라가 이제 첩으로 하갈을 주지 않습니까? 하갈이 이제 임신하니까 그 주인 마님을 무시하니까 사라가 열받아가지고 아브라함한테 하니까 사라가 하갈을 쫓아냅니다. 쫓아내니까 광야에서 방하다가 하갈이 막 임신한 몸으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통곡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에는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다가 이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광야에 헤매다가 이스마엘이 목이 말라 하갈이 막 방성대곡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에서가 아버님한테 축복받으려고 하니까 이삭이 먼저 축복받아가지고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막 애통합니다. 막 웁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한나가 아기를 못 놓으니까 브린나가 막 공격하죠. 너무 화가 나고 막 원통이 하나님 앞에 막 그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시편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여러분? 시편에도 많은 눈물과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시편은 애통하는 책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애통해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노아의 홍수로 40일 동안 비가 내렸지 않습니까? 엄청난 비가 밤낮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예. 어떤 분은 그 비를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눈물이다. 예. 하나님은 사람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사람들이 심판받아서 죽는 거 절대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그 진리를 알게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겠나 이렇게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이제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신원합니다. 애통해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로 요한계시록의 심판 시리즈가 나옵니다. 7가지 인, 7가지 나팔, 7가지 대접 심판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애통하는 책입니다. 성경의 아버지는 애통해하는 아버지입니다. 애통해하는 자녀의 애통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시고 위로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오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애통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오늘 애통하는 자, 이거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애통해 하십니까?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애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애통해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애통하는 가정.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애통하는 교회,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2024년 10월 말에 그 수영로 교회가 금요철야 기도의 세미나를 합니다.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예. 그 마지막 프로그램은 이제 그 금요철야 기도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금요철야 어떻게 준비하는지 한번 봤습니다. 먼저는 10명의 기도 용사들이 1층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거의 막 천둥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분들이 기도가 끝나면 10명이 2층에 올라와가지고 10분이 이제 30명씩, 그러면 300명이겠죠? 그래서 그 본당 자기 자리에서 같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회 전에 또 부목사님이 또 열심히 또 준비 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회가 시작되면 또 부목사님이 또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로 같이 하는. 마치고 이제 말씀 전하시고 나서 이제 다 같이 모든 성도들이 막 뜨겁게 기도합니다. 저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 하면 회개할 게 생각나요. 회개거리가 생각났습니다. 뭐냐면
보통 3월 되면 교회마다 대신방을 합니다. 대신방을 하면 이제 성도들 가정을 다니면서 기도해 주죠. 뭐 자녀들의 취업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뭐 고3 수험생들 위해 기도합니다. 보통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많은 자녀들이 교회를 잘 다니지 않습니다. 아예 다니지 않거나 방황한 자녀들이 많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시험 잘 치고 결혼 잘하고 뭐 좋은 대학 가고 취업 잘하는 것이 아니죠. 가장 핵심이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을 먼저 가장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애통하지 못한 것 때문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마음으로 그들 신방 다니면서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것보다는 그냥 좋은 대학 가고 취업 잘하고 결혼 잘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예. 언젠간 돌아오겠지. 언젠간 돌아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죠.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애통하는 복을 받기를 원해야 합니다. 없다면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2년 전에 무안공항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런 것을 볼 때도 막 우리 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애통하는 마음. 가장 먼저 우리가 애통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예, 맞습니다. 죄인이고 우리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가장 큰 골칫덩어리입니다. 예. 딴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내가 골칫덩어리가 아닙니다. 우리 남편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우리 자신,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아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사회를 이 사회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물줄기를 가로막는 폐수가 누굽니까? 예, 우리입니다, 우리. 예.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면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 아프게 했는지에 대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 입술이 얼마나 애통하는 입술이었는지, 우리 입술은 이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야 되죠. 우리는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 애통해야 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애통하는 주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을 말미암아 들으심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냥 평안하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메리카노 커피 마시면서 다리 꼬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올해도 우리에게 1년 기회를 주셨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2027년이 올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의 애통은 우리의 애통을 넘어서 가정을 향한 애통이 되어야 합니다. 예,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선지자 사무엘 가정 또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 가정을 잘 못 돌봤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잘 못 돌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위대한 사무엘도 잘 못 돌보고 위대한 다윗도 잘 못 돌봤는데 이렇게 위안으로 삼아서는 안 되죠. 우리의 가정, 이 애통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볼 때 애통해야 합니다. 자녀를 볼 때도 애통해야 합니다. 그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까지 애통해야 합니다. 천국 가신 하영조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그는 선교사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마음은 순교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손자, 손녀들,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취업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애통하는 복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죠. 우리의 가정이 진정으로 애통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애통하는 가정, 혼란스러운 대한민국, 고통당하는 북한 동포를 위해서 선교지에서 선교하다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애통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이 애통하는 복은 우리의 가정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을 넘어서 교회, 양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문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으로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명절 때 우리 피부치들 만나지 않습니까? 다 피가 섞인, 그런데 교회는 어떤 피입니까?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그것은 육신의 피보다 더 진한 피로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 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참 위대한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세상에.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대한민국의 답이 됩니다. 대한민국 다들 정치가 행정가들 통치하지만 그보다 그 위에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통치합니다.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애통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잘 운영됩니다. 절대로 국회를 통해서 세상이 통치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눈물의 땀방울의 기도로 세상이 통치됩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이죠? 애통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수요예배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일제시대 때 구국 기도회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일제의 그 폭압적인 정치 아래 우리 다음 주가 주일이 3.1절이죠. 우리가 3.1절이 일어난 지가 이제 108주년이 되었습니다. 자유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거의 몇 퍼센트 되지 않았는데 33인 중에 16명이 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평화적인 만세운동을 펼쳤는데 일제는 폭압적인 대응으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7,500명이 죽었습니다. 3개월 동안 평화 시위를 펼치다가 우리 지도자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임시정부를 세웁니다. 상해에도 하나 세우고 서울에도 2개 세우고 평양에 하나 세우고 러시아에도 하나 세우고 간도에도 하나 세우고 7개를 세웁니다. 상해에는 그 임시정부를 세우면 어떤 말을 하냐면 상해 임시정부는 하나님과 인간의 뜻의 일치로 세워진 국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놀랍죠? 이 임시정부를 세우면서 이 정부가 하나님과 인간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국가를 세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선배님들은 정부를 세우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48년에 이제 8월 15일 정부가 세워지고 나서 어떻게 말하냐면 한성정부 1919년에 이 서울에 세워진 정부의 정부와 3.1 정신을 개성한다. 3.1 정신은 자유독립입니다. 자유독립. 그러니까 우리 아주 완벽한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북한이 아직 주체사상 안에 고통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이 돼야 완벽한 3.1 운동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부 외에 무력으로 일본과 전쟁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각 곳에 75개의 독립군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봉오동 전투, 그 다음에 청산리 전투에 승리하니까 일본이 어떻게 합니까? 간도를 사사치지만 민간인들을 다 막 학살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또 공산주의를 체제를 좋아하는 그 이동희 전도사님입니다. 그분과 연결해서 이제 독립군은 다 러시아에 있는 자유시로 다 오라고 이렇게 전달합니다. 올 때는 좋은 무기 줄 테니까 무기 버리고 신식 무기를 줄 테니까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3,500명의 독립군이 이제 무기 없이 비무장으로 자유시 앞에 있는 강을 건너다가 그 군인들이 러시아 군인들과 공산주의자들이 기관총으로 1,900명이 그 몰살합니다. 나머지 그 독립군들은 재판에 넘겨서 뿔뿔이 흩어져서 독립군이 와야 되는 아주 슬픈 그것이 자유시 참변 역사책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볼 때마다 우리는 애통해야 해요. 애통. 특별히 우리는 북한에 대한 민족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북한은 분단된 지 81년이죠. 올해가 81년입니다. 이제 북한 김정은 체제는 이제 김주애한테 이제 세습, 4대 세습을 하려고 전문가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4대 세습. 그 13살 따님에게 이제 북한 다시 그 수령님이 되는 그런 일을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애통할 일이죠. 탈북민 송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지옥 같은 나라에 태어나서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살다가 진짜 지옥 간다. 남한에 와 보니까 이 잘 사는 대한민국의 천국 같은 나라에 살다가 죽어서도 진짜 천국에 간다.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1994년에 김일성이 죽었습니다. 죽고 3년 정도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왜냐? 그 고난의 행군 때 북한 주민들이 300만이 굶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일이가 김일성의 이 무덤, 아주 화려한 거대한 무덤을 세운다고 구조 달러를 들여서 했습니다. 1997년 황장엽 그 김일성 대학 총장이 오면서 하는 말이 그때 3조씩 해서 옥수수를 샀으면 300만 주민들이 굶어 죽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애통할 노릇이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잡혀갑니다. 성경책을 소지하거나 예수 믿는다고 정치범 수용되면 날아다니는 거나 기어다니는 것을 먹을 것이 없으니 그걸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6.25 전에도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1.4후 때도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내려와서 이 남한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2,600만 명은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그 억압되는 폭압적 통치하에 살다가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식적인 북한 돕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북한 그 브로커를 통해서 남한에 있는 브로커, 중국에 있는 브로커, 또 북한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서 돈을 전달하면 이제 그 사람이 몰래 가서 이제 아버님이나 형님이나 누님이나 어머니한테 돈을 주고 전화로 통화해서 받았냐, 받았다 이렇게 한답니다. 100만 원 정도 전달하면 이제 4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장마당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도 그 크리스찬들이 40만 명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몰래 집안에서 집안 그 창고에 들어가 7분 동안 예배드리는, 그래도 자신들 스스로 그루터기 기독교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많이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 소속된 대한민국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우리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도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자꾸 발의되는데 그중에 두 가지가 좀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아, 모자보건법이 계속 발의되는데 그것은 이제 태아를 이제 개월수 상관없이 낙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건강보험료로 낙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두 번째는 낙태약을 통해서 낙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루에 우리가 2,000명이 낙태된답니다. 그럼 1년에 7천은 너무 많죠. 70만 명의 태아들이 죽는다는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이겁니다. 우리는 보통 남성, 여성이 있는데 젠더, 사회적 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성. 사회적 성이 뭐냐면 동성애 또 문제지만 뭐 양성애도 있고 또 다양한 여러 가지 70몇 가지, 캐나다에 70몇 가지 성이 있고 미국은 100가지의 성이 있다면 남성, 여성 외에 내가 오늘 남자인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좀 오늘 감정 지수가 여성이다 하면 여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내일은 내가 남성이다 이렇게 남성. 아침에는 내가 여성이 되었다가 낮에는 또 남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사원증을 남자, 여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유명한 그 은행에서 한 3,500명 되는 큰 은행에서는 앞에는 M, 뒤에는 F에서 오늘은 남성이 될 수 있고 내일은 여성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죄수가, 남성 죄수가 자기는 여성이니까 여성 교도소에 끝까지 기어코 들어가서 여성을 성폭행해서 임신시킨 그런 일들이 영국과 미국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이게 발의가 되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할 때 동성애 를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되면 여성들이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여성들이 화장실에서 이상한 남성들이 숨어 있다가 그런 아주 나쁜 짓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여성이니까, 내가 성감성 지수가 여성이니까, 이 성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 양성의 기계적 성애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만드신 그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법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심각한 것 중에 세 번째가 마약입니다.
여러분, 마약이 얼마나 심각한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활동 지원사를 계약을 했는데 그 중에 건강 증명서를 띄웠는 줄 알았더니 마약 검사, 마약이 없는지를 띄우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나라가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나라, 좋은 환경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핵심은 이것이죠. 첫 번째가 신앙입니다, 신앙. 진짜 우리가 후손들에게 신앙을 진짜 물려줘야 된다. 1순위 신앙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1순위 신앙입니다. 예. 두 번째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공부입니다, 공부. 저는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진짜 신앙이 돼야 돼요. 신앙이 되고 또 행복하게 살고 공부는 3순위로 밀려났습니다. 만약 이렇게 교회에서 중고등부 애들한테 설교하면 쫓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장 핵심은 신앙이다.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처음 우리나라 1895년에 신앙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선배님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가난했고 가장 하층민이었고 그들은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핵심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물려주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점점 이제 사라져. 우리는 이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천국으로 이사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의 바톤을 넘겨줘야 됩니다. 그들이 힘차게 뛰어가야 됩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애통하는 모습, 그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애통하셨듯이, 애통하며 기도하셨듯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애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럴 때 애통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있죠. 하늘의 위로가, 하늘의 위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애통할 때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애통할 때 천국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애통할 때 성령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애통해야 하셨습니다. 애통해야 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부터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시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북한 동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잠시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